종려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든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에게 감정을 쏟아 붓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노틀담의 곱추에 보면 바보제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보제,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12세기, 15세기에 널리 행해졌던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보제의 날에 한 사람을 뽑아서 절대 군주, 교황,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왕관을 씌우고 제복을 입히고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다가 축제가 끝날 쯤 되면 그를 마음껏 조롱을 합니다. 욕하고 돌을 던집니다. 본래 이 축제는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적인 통제 정책으로 계획된 축제죠. 군중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적개심을 갖는 것을 자기들이 아니라 대신 바보제의 주인공을 향해 풀게 만든 겁니다. 이런 성향, 권력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열등감이 생겼거나 혹은 자신에게 위기감이 느껴졌을 때 그 감정을 풀 수 있는 희생자를 찾죠.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소설 속의 이 바보제,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 성당의 정직이었던 콰지모도라는 사람입니다. 군중들은 이 콰지모도를 바보들의 왕으로 세우고는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자신들 속에 있는 그 감정을 표출하면서 비웃고 욕하고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콰지모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데, 폭력을 당하는데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변명도 하지 못하고 항의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던 이 콰지모도, 그가 이 소설 결말에 가면 달라지죠. 사랑하는 여인 에스메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던집니다. 세상은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에게 폭력을 가하지만 그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이 있다는 스토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이 바보제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적대감으로 달라졌습니다. 급기야는 성전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자기가 왕이라고 세상을 혼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호산나 외쳤던 이 무리들, 며칠 지나지 않아서 태도가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2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본래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위식과 불효한 자들을 강하게 꾸짖었죠. 말해야 할 때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묵하신 겁니다. 서기 400년대에 주교였던 포티키의 디아도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시에 드리는 침묵 매우 귀중한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무 때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에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할 순간에 침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해야 할 순간에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 모습은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모습이었죠. 이사야서 53장 7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조롱과 고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침묵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침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7절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단순히 내 마음을 굳게 마음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잠깐 억누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 다시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무리들이 많은 말로 증언하면서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할 수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변명할 수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겁니다. 이미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무리들의 많은 말의 그 판단, 증언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침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침묵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지 못하죠. 우리는 오히려 나를 변명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억울한 일만 생겨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소연을 합니다. 오해를 받으면 감정이 요동을 치며 이 오해 반드시 풀려고 애를 쓰게 되죠. 조금만 공격받아도 즉시 반응해서 공격받은 것보다 더 크게 반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억울함을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바르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설명해야 될 일이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침묵은 많은 말을 해서 설명하고 증언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셨던 것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기 방어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다시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따라합시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 문장이 이 한 짧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때 가장 결코 침묵에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말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었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자기 방어는 생명이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 생명체들의 본능입니다. 조금만 위협을 느끼면 즉시 자신을 방어하는 기능들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인격적으로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본능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오해다. 내 말, 내 입장을 들어봐라. 이렇게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나를 방어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야 될 이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방어하는 것을 포기하셨죠. 억울함을 풀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을 해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는 자기를 방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방어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방어하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방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려놓으신 포기한 영역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보시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든 제자들을 제지하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당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방어를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기 방어를 내려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가장 적극적인 힘이며 사랑인 겁니다. 자기 방어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침묵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순간이나 손해를 보는 그 순간이 내게 찾아왔을 때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나를 방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을 허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생명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가는 이 고난주간, 나를 방어하려는 말 대신 예수님처럼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살고 누군가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것, 자기를 완벽하게 비우셨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도다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우린 늘 이건 내 권리,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마땅해, 우린 이런 생각하며 살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면 반대로 더 채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다툼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대접받을 권리가 있으셨지만 이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시작부터 이미 자기를 비우는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지 않은 겁니다. 버린 건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특권, 영광을 내려놓은 겁니다. 스스로를 비우셔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실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나를 비워야 십자가 앞에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많은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죠. 내 생각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권리도 내 안에 가득 차 있죠. 내가 옳다고 하는 이 확신 또한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잘 비울 수가 없습니다.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비우고 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시당할 것 같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로 더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채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버리셨죠. 철저하게 비웠습니다. 끝까지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비웠고 하늘의 권리도 비우고 자신의
자신만의 자리도 비우셨습니다. 그 비움 끝에서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권리 다 비우십시오. 내가 옳다고 하는 그 확신까지도 모두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하나님이 채웁니다. 내 뜻을 비워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도구 될 수 없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침묵하신 것 같이 자기를 비우고 침묵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침묵하신 것 같이 주님과 함께 침묵의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고 자기 방어도 내려놓고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서 침묵하셔서 마침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침묵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